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2024년도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해의 삶의 절반이 지나오면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굴까? 아니면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믿으세요?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해 봐요. 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가기 전에 늘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머리를 꼭 단장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도 잘 날리지 않도록 스프레이를 가지고 머리를 고정을 시켜요. 왜냐고 하면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벌써 얘기합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늘 단장을 이렇게 머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머리를 빚으면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나에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잘생겼냐. 그분은 해본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정말 내 자신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내 스스로는 나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했거든요. 여러분, 흙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흙의 삶은 살아야 돼요. 흙은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은 것도요, 땅에다가 묻어두면 그게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고,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당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흙은요, 참 정직합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그런 이야기 해요. 콩 심은데 여기는 안 나요. 콩 심은데 팥 심은데 팥 난다. 여러분, 땅에 심은 것이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야 돼요. 믿으세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저 첫 신앙을 갖게 하신 목사님이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89세가 되셨는데, 그 어른분을 찾아 제 아내하고 갔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는 정직해야 되는데 돈에 정직해야 된다.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추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이 존경받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누구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느냐고 하면, 제 아내도 옆에 있는데 여자 조심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다른 사람은 별로 무섭지 않은데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해요. 밥 갖다가 주면서 먹으려면 먹고. 근데 요즘 설거지는 안 시켜요. 그거 하나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조금씩은 해요. 혹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르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한 교회에서 38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성일교 본문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 38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장로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 저분은 38년 동안을 늘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오셨으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오르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하면 함께 역사는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도 보면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76명이 배를 타고서는 그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출발할 때, 지금 가면 내 경험상 바울은요,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요, 배에서 죽을 뻔한 일들을 3번씩이나 겪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를 띄우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선주와 그리고 선장의 말을 더 믿고서는 그냥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요. 됐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광풍이다. 그래서 이런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이게 어디로 튈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가는 과정 속에 이 배는 적은 배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276명을 태울 수 있는 배요. 그러니 그 배가 적은 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전등 앞 바람 앞에서 등불처럼 이게 휘청휘청 되는데 안에 있는 거 다 내버리고 자기들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앞에.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울의 꿈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요 소망이었어. 하나님은 그 바울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살려두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꿈을 꿔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목회 38년 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요즘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는요, 목회했던 연도하고 비슷하게 은퇴하고 난 뒤에 인생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에 대한 비전은 세우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될까 비전을 세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세우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기도원까지 8번 교회를 졌어요. 뭐 놀라지도 않지만, 그래서 지하 13평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전체 평수로 따지면 꼭 1000배. 여러분, 1000배. 예수님은 100배를 이야기하는데 10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 은퇴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교회를 짓다 보니까 그 어려운 교회들 음향 시설들이 참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 갔다가 음향 해드렸거든요. 지난번에 결혼식장에서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광 목사 꼭 우리 교회 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향 소리가 이상해. 저는 그 교회의 음향 기사예요. 그래서 전화하면 득달같이 제한해하고 늦은 시간도 가가지고 만져주고 오는데, 그래, 은퇴하고 난 뒤에 한 교회, 어려운 교회 200만 원만 들으면 되는데 그거 한 달에 한 교회씩 해주는 거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돈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이야기하냐고 하면 간단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계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 헛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꿈 때문에 바울을 살려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을 살려두신다고요? 275명, 왜 바울 빼고. 그들을 한 사람 때문에 살려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의 생명을 살려주겠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어림잡아 보니까 몇 명이 오셨느냐고 하면 15,000분이 오셨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어깨에 그 12지파 이름을 써서 붙이고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것은 그 어깨에 이스라엘이 달려있는 거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몇 분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30명의 입교인을 섬기는 직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30명을 대신해서 여기 오신 거거든요. 믿으세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난 이래봬도 30명을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 몇 분이 계시는 거요? 15,000명.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셔. 그런데 이 한 사람 바울 때문에 275명을 살려두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둘까 생각해봐요.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 특별히 이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면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믿으세요? 그러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또 함께 사시는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오늘 본문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바울의 곁에 서서 쏘근쏘근 이야기하는 거요. 그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바울은 뭐 하는 거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젠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눈물을 훔치면서 성전문을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거짓말해봐요, 금방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눈물을 흘렸다고? 흘렸어요. 지난주에도 어느 분이 울면서 성전을 나가시는데 제가 그분의 형편을 알거든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그 일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꼬. 여러분, 처음 교회가 성장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 전하니까 뭐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내가. 그러나 스데반이 전할 때 동일한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달라. 사도행전을 쫙 보면 그 바울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딱 한 부분, 7장에 누구 설교가 기록되어 있느냐고 하면 스데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거 하나가 있어. 뭐가 다르냐고 하면 길어. 잘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의 설교가 제일 길어.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 길면 일을 가는구나. 오늘도 제가 올라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길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또 한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점심 약속들을 다 해놨어요, 지방마다.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시계가 안 보여, 시계가. 그렇다고 이거 자꾸 쳐다보면서 하면 안 되겠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행여 이를 가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이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건너가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말 속에도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과연 힘이 없을까 생각해 봐요. 오늘 점심 안 드실 분 계시나요? 나는 점심을 꼭 먹습니다. 그러는 분 손 들어봐요, 한번. 들어요. 이분들은, 안 드신 분들은 잘 봤다가 점심 드시면 안 돼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시죠.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손을 드시잖아. 말 속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믿으세요? 옆 사람 인사 좀 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듣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길이 있는 거요. 이런 출애굽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더니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인도를 하시느냐? 홍해가 있는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냐? 모세가 양을 돌볼 때 사용한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홍해를 향해서 들라는 겁니다.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무엇을 하셨느냐?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반대편서부터 홍해를 뭐 하셨어요? 가르기 시작을 하시고. 여러분, 내 앞에서 요단강은 갈라져서 가면 갈수록 계속 지른 곳으로 가지만 홍해는요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니까 가면 갈수록 무슨 땅이요?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설교를 어렵게 못해요. 그래서 듣는 분도요 수준을 낮춰서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곁에 서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곤소곤.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시한 게 아니에요. 또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살아나요. 내 가정이 살아나요. 내 자녀들이 살아나요. 점심 드시고 아멘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내 가정이 살아나. 내 자녀들이 살아나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일 것 없어요. 말씀 속에 내 가야 되는 길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길이요. 우리 교인들은 금방 뒤에 해주시는데 여기 오니까 닮아. 다시 해봐요. 나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요? 길이 있는 거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천국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보면 그 설교하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를 잘 안 들어요. 다 눈을 감고 들으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 뜨고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속에 길이 있어. 그리고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따라서 하세요. 말씀 속에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서 복 그러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 있어. 여러분, 제가 복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복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13평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요 40m 대로변에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전철역이 마당 앞에 생겨. 아니, 전철역 마당 앞에 있는 교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교회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2026년, 27년도에 개통한다고 그랬는데 역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국가에서 분명히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왜? 그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봉수대로라고 하는 대로인데 그 봉수대로가 저기 우리 교회에 있는 데서부터 어디까지냐고 하면 검단 있는데, 청라에서 검단 있는 데까지를 몽땅 봉수대로라고 그랬대네요. 그러니 봉수대로 안에 있는 역,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다 말하면 답답하니까 야, 선교중앙교회 있는 거기 이렇게 안 나오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의 모습을 가졌어. 믿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야,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 복이 된다. 복이 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출발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 애굽이라고 하는 땅을 어머니의 뱃속처럼 하나님이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민족을 잉태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부터. 장정만 60만 명.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 믿으세요? 여러분, 이를 갈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속에 복이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를 세울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되리라고 뭐 한다고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봐요. 믿음은요, 하나 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세요. 믿음은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예요? 돈을 믿는 사람은 뭐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믿는 사람은 뭐와 하나 되는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답 잘해야 밥 빨리 먹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형들 가운데 세 형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고, 다른 형들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윗 홀로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다윗아, 내 형들이 잘 있는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요, 양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경을 잘 보면 양을 치는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요. 그리고 형들이 있는데 가보니까 세상의 적진 가운데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언행을 서슴없이 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형들이 다윗을 만류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못하는데 네가.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사울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데리고 갔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벗어주고 자신의 칼을 들려주는데 이게 너무 커. 그래서 다 놔둬요.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사용했던 물매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골리앗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을 뭐하고 나왔다고요?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은 누구와 하나 되는 거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간수에게 분명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건강? 여러분, 저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잠자다가도 춥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젊은 분들이 목사님 한 번 하시죠. 쳐다도 안 봐요. 왜냐고 하면 하고 나면 꼭 일주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2년 전에 제가 심장 한 부분이 막힌 거예요. 출근을 해가지고 뭐 편지 같은 게 왔는데 그때 마음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계단 올라오는데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들어갔더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로 빨리 좀 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와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올라왔길래 뭐 최면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소파에 누워서 나 눌러달라고. 그랬더니 가슴을 누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괜찮대요, 가래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큰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면 몇 정도 아프냐고.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열인데 열만큼 아프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7 정도 아프다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또 1시간을 끌어.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야, 10만큼 아프다고 그랬걸. 괜히 7이라고 그래서. 그때 제 아내가 따라왔는데 제 아내가 전에 병원 원장님이 제 아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하라. 그래서 동맥 어느 부분을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가 거기를 확인하더니요, 두 말도 않고 나보고 누우라는 거예요. 누이더니요, 수술실로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참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은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술이 나빴지. 응? 아니 3시간을 그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그래도 가지혈관 막힌 게 다행이지 정상적인 혈관 막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뚫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거짓말처럼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져.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픔이 이런 거로구나. 저는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신방 가서 그랬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요, 병원에 가면 그래요. 얼마나 아프세요? 힘드시지요? 왜?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여러분, 건강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언제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마칠게요.
저한테 12시 20분이라고 그랬으니까 5분 전이니까 충분해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22절. 죄송해요. 자꾸 띄워달라고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불안하기도 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편안해. 여러분, 바울은 함께하는 275명이 바울 한 사람으로부터 평안함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평안하게 만드는 데에는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만 잘해도 되느냐? 말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유로굴라 풍랑 가운데 그 275명을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나요? 그 사람들에게 구명보트라도 만들어줬나요? 아니면 그 풍랑을 잔잔케 했나요?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그 배는 파손되었고 모든 걸 다 바다로 내버렸어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어. 해준 게 없어. 뭐만 해줬느냐? 말로 안심하라. 믿으세요? 여러분, 내 삶에 평안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떤 힘드는 일을 만났을 때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이 교회 장로잖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할게.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민족을 위해서 뭘 했나요? 뭘 했나요? 여러분, 불안해하는 백성에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저 사람들 앞에서 한 사람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그들 속에는 보호자가 떠났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이 그 말이에요. 안심하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상대에게 힘을 주면 그 사람은요, 없는 힘까지 나오게 돼 있어. 믿으세요? 어느 아들이요, 말을 더듬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놀리고 사람들이 같이 놀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엄마 한마디 때문에 이 아이가 확 바뀐 거예요. 아들아,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빠른 거야. 내 생각을 말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더듬는 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시오. 할렐루야. 안심하시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찾고